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제가 5년 전에 이 팔복을 매주 하나씩 또 설교를 했었는데 다 기억하시죠? 기억을 못 하셔서 내가 다시 설교합니다. 그때는 이게 이제 내용이 사실은 팔복은 이게 한꺼번에 보기는 좀 어렵고요. 하나하나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간략하게 좀 러프하게 좀 같이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하죠. 자, 이게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가요? 네, 제자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12제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까지는 4명밖에 안 나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만 나오고 10장에 가서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제자라고 하는 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무리 중에서 제자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기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12제자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거든요. 성경의 제자라고 할 때의 12명 말고도 나중에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의 형제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질문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질문만 던지면 이상하게 좀 분위기가 썰렁해져요. 그 이유는 본인이 알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주일날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지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제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무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예배는 드리고 종교 행위는 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결단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후에 이제 그것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게 이 8개 팔복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받는 복, 그것이 이제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8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필연적으로 핍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오늘 5장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져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모습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 뒤에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8가지 복은 뭐 잘 알다시피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앞에 복이 돼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부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축복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자, 이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오늘날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자막을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난한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모든 그냥 경제적인 약한 자들이 복을 받느냐가 아니에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60장부터 62장까지는 하나님께 회개하자 시온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61장의 이 배경이 되는 이 모습은 어떤 사람이,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에서 나오는 가난한 사람, 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짓밟히기 쉽죠. 억압당하기 쉽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떡할까요? 나의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어떡합니까? 결국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나를 유일하게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얘기하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오니 오직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더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갖고는 안 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아직까지 좀 더 힘을 빼셔야 됩니다. 요즘은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그냥 로프 던지고 튜브 던져가 그거 잡고 끌어당기지만 옛날 같으면 어떨까요? 사람이 직접 들어서 구조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한테 매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잡았다가는 이 사람이 나에게 달라붙거나 힘으로 나를 붙잡아 버리면 같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빠졌는데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럼 왜 안 구조하나 그러면 이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의 막 물에 빠질 것 같을 때 그때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그런 것도 봤어요. 가만히 봤는데 이 사람이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때 구조하러 갔다 한 대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기절하다시피 해갖고 그러면서 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나의 한계,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심령한 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오늘 팔복의 제일 첫 번째가 그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고백하는 그분에게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셔요? 3절에 보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천국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에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천국은 장차 올 게 아니에요. 이미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현재와 미래 두 가지의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는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다가 본향으로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건 뭘까요? 악한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무능한 자신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예수님 시대에도 그 이스라엘에 처해진 환경 이런 것을 보고 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시대를 본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아파하고 북한이 저렇게 날뛰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정치권을 보고 아파하고 한국교회를 보면 아파하고 나의 죄를 돌아보면 아파하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아파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도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애통하는 자도 있겠죠.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또 이자는 갚아야 될 것도 많은데 이게 자꾸 올라가니까 어떻게 된 고민도 많이 되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애통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재형이에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다 미래형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과 동시에 위로는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도 때로는 어때요?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 슬픔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신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위로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위로는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에 있어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요, 환경을 의지하고 다른 거 붙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이 해결책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또 주님 앞에 그 자기의 애통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로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전적으로 나를 구원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다른 사람은 토색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는데 이 세리와 똑같지 않습니다. 난 그만큼 의롭습니다. 나는 이거 갖고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자막을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예요? 세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의로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는 하나님, 나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앞에 그런 천국의 권세를 주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병고침 받은 사람들, 세리였지만 창기였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국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억압하고요,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압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스스로
내가 그것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거나 아니면 저항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들,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구원할 것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게 성품이 뭔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품이 좋고 뭔가 사람이 좀 착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겁니다. 야생마를 길들여서 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 자기에게 힘이 있어요. 그러나 길들여진 겁니다. 나 같았던 옛날 같으면 어때요? 이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수해야죠. 갚아야죠. 내가 몇 배로 복수할 거야. 이렇게 힘을 키우고 하잖아요. 수많은 드라마들이 보여주는 게 뭔가 억울하면 내가 힘 길러갖고 복수하고 반전 일으키고 그래서 행복했다. 이게 가는데 이 온유하다란 건 뭐예요?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죠. 그런 사람의 주시는 복이 뭡니까? 그들에게 땅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이 땅은 뭐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봤을 때는 가나안 땅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땅은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 주지 않잖아요. 이 땅은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죄의 오염을 벗어난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뭘까요? 앞에 세 가지,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시행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하나님, 이 땅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도 러시아도 끊임없이 핵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불의가 성행하고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보다 하나님 여기에 공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보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상이 악한 모습 가운데 무너지고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에서 수많은 징조들이 등장하지만 전혀 그거에 개의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나는 세상적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뭐 나라가 엉망이 되든 뭐 나라가 뭐 세상이 어떻게 싸우든 저렇게 타락하든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고 나는 아무 불편한 게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고 살아가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들은 다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자기가 행하는 행위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칭찬받기 때문에 이미 다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세상적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이 땅이 어떻게 되든 남이 어떻게 되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인 거죠.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내 자녀만 잘 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자막을 좀 보시면 이렇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즉 목마른 자들 주님 앞에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경고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 안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불의들 악한 모습들 내가 그걸 보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픔들을 모든 것을 신원하실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엉뚱한 것에 양식이 아닌 걸 쫓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긍휼로 제삼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청결을 이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은 주시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배부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불쌍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뭐 공부방도 그렇고 또 카페도 그렇고 행복한 밥상도 그렇고 우리가 왜 이걸 합니까? 돈 벌려는 목적이라면 뭐 스타벅스처럼 커피 한 5천 원씩 받고 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안 하면 돈 안 나가잖아요. 근데 왜 돈이 나가는데도 계속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눠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라면 나도 자연스럽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에 나오는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게 팔복의 구조가 재밌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이 받는 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요 두 가지만 현재형, 그리고 그 사이에 6개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복,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필연적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양자형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님 그렇게 부른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면 너희가 상속자, 후견자이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한 고난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잘 나가고 뭔가 다 된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까?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현세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기복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잘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었는데 병 걸리고 예수 믿었는데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사기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바르게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팔복의 모습 보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표현 죄송하지만 등신인 거잖아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갚을 수 있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11절, 12절은 마지막 이거와 관련해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거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10절 말씀을 좀 더 확대를 해갖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핍박도 받고 박해를 받을 건데, 더 확장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요. 바보 취급당해요. 손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간다면 이것들은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박해한다라는 말을 욕하다, 온갖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더 갖다 붙이시죠.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겪어야 될 고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욕한다라는 건 뭐예요?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 수모를 당하는 거죠. 온갖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전혀 근거 없는 사실 무근인 것들 얘기하죠. 뭐 거짓 뉴스, 가짜 뉴스처럼 우리가 얼마나 한국 교회에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하고 수모당하고 거짓 뉴스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지만 그들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하늘에 큰 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메시지들, 설교 메시지 가운데 상급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다 현세적인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이게
기복주의처럼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겐 분명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약속한 천국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런 사람들의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또 순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뭐라고 말해서 복이 있다는 거야. 왜?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수록 하늘에 큰 상급이 쌓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에는 기뻐하고 놀뛰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받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수모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뛰놀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할수록 장차 우리가 갈 본향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고난과 핍박 중에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열어주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게 되고, 무엇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뭘 깨닫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채워질 때까지 이러면서 자기가 계속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지역에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이 사람이 잡혀서 재판 가운데에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걸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기간이었던 건지 그 전인지 가물가물한데, 우리 바울이란 영화를 한번 오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매달아서 횃불처럼 불 지펴가고 했던 장면 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소문이 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그곳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부러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멍청한 것 같지만 이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건 확실한 거죠. 천국에 이미 내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없는데 이 몸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는 고백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죽음을 고백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들이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죄져서 핍박받으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죠.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다가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면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하늘에 쌓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고, 또 하나는 뭘까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 삶에 늘 뭐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이렇다 그러면 나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바보라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거를 100% 지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당장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렇게 주먹에 잡히잖아요. 뭔가 내가 갚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참는 게 온유한 거거든요.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는데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건 거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그 뒤에 뭐라고 하냐,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고난과 핍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간직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나와 그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내가 제자라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심령의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가? 예수님밖에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님도 고백하고 그 무엇도 내가 붙들고 있는가? 양다리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병원 가면 의사한테 내가 모든 거 다 걸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모든 재산 다 주더라도 살려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모든 걸 하겠습니다. 마치 이거요. 나는 할 수 없고 나의 한계 인정하고 오직 예수만이 가능함을 고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분께 가면 뭐든지 오련하면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가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부터 해결이 되면 그 뒤에 내가 긍휼을 베풀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감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좀 더 개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이 부분을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돼서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